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고 좀 분주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 시간 잠시 우리들의 삶의 분주함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왕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한 명은 유다의 왕이고요. 다른 한 명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다면 유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이렇게 각 나라별로 왕들을 살펴봤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는 비슷한 시기를 통치했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을 한 명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오늘 우리가 배울 왕은 유다에서는 여호람이라는 왕이고요. 또 이스라엘은 아하시아 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왕도 똑같이 여호람과 아하시아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름의 왕을 2주 동안 배우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나라가 바뀌게 돼서 남쪽이 아하시아고요. 북쪽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요. 남유다에서는 여호람을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서를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에 지금 한 부분입니다. 아하시아와 여호람, 남과 북 많이 헷갈리고 또 이름도 지금 이 두 왕들은 왕 이름이 하나가 아니라 각각 하나씩 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요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아하시아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우리가 뭐 정확히 이름이나 뭐 왕 순서를 몰라도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는 어떤 큰 흐름만 좀 잘 알고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그렇게 서로 다스리는 나라는 달랐지만 왕으로서 걸어갔던 길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른 나라 같은 모습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그럼 먼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인데요. 그럼 아하시아의 엄마는 누가 되는 거죠? 아하시아의 엄마는 이세벨이 되죠. 예.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사실 지금 아하시아는 족보만 봐도 대략 어떤 왕이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안 좋은 의미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그가 세 명의 길을 따라 걸었다 말합니다. 세 명의 길을 따라 걸었는데 먼저 그의 아버지의 길, 아합의 길을 걸었고 또 어머니의 길, 이세벨의 길을 걸었고 또 한 사람의 길을 걸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길은 다 걸었던 이 세 명의 길을 이 아하시아가 모두 걸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하시아의 통치가 2년밖에 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다른 왕들처럼 뭐 10년, 20년 그렇게 통치했으면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 더욱더 깊은 그런 영적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하시아가 이렇게 세 명이 악한 길을 따라 행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하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내용 잠깐 생각해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왕이 되었나요? 갑자기 왕이 되었나요? 아니면 잘 준비하고 있다가 왕이 되었나요? 갑자기 왕이 되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합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하시아는 급작스럽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역할이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세벨의 영향이 크게 되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도 제대로 통치하기가 어렵게 됐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이세벨의 역할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아하시아의 통치 시절에 아하시아의 영향력은 사실 크지 않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는 이세벨이 다스리는 나라라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아하시아와 관련된 기사는 많지 않고요. 다만 한 가지, 그가 병중에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었을 때에 그가 사신 한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낫게 될지를 묻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사신을 한 사람 보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에그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5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하시아가 바로 이 에그론 백성들이 섬기던 바알세붑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참고로 바알세붑이라고 했을 때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요. 세붑은 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알세붑 그러면 Lord of Flies, 일명 파리 대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파리의 신이니까 이 신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재앙을 걷어가기도 하는 그런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알세붑에게 이제 아하시아가 사신을 보내서 자신이 병이 낫게 될지를 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에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말씀으로 이제 에그론에 내려가려고 했던 사신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사신들이 이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사마라에 있는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바로 이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엘리야에게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아하시아가 50명의 군사를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군사를 왜 보내는 것이죠? 엘리야를 잡으려고. 자기한테 그렇게 안 좋은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장면은 앞서서 아하시아가 했던 일과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앞서 아하시아가 자기의 병이 나을지 묻기 위해서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누구를 보냈죠? 사신을 보냈죠. 자신이 신뢰하는 사신을 바알세붑에게 보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는 칼을 든 군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의 신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사신을 보내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칼을 든 군사를 보내는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아하시아가 가진 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같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하시아가 보냈던 그 군대의 지휘관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50부장이 아하시아가 보낸 그 50부장이 산 위에 있던 엘리야를 향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지금 50부장이 엘리야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불러놓고는 그에게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지금 이것은 그가 왕의 말을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비록 그가 엘리야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지만 정말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어떤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주는 중요성이 이어지는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떻게 그렇게 즉시로 불을 내려서 다 죽게 하시는가? 50부장은 그렇다 쳐도 그를 따라온 군사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덩달아 죽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난 그런 장면을 볼 때는 그것이 단순히 저들이 행한 어떤 하나의 죄가 원인이 돼서 그들에게 그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그 일로 대표되는 저들의 생애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하나의 죄가 원인이 돼서 그같이 무서운 심판이 내려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그 사건으로 대표되는 저들의 삶의 내용, 그들의 불신앙과 불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같이 엄중한 심판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렇게 50명의 군사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또다시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파송된 50부장이 또 똑같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번에는 재촉하는 말이 더해지게 됩니다. 속히 빨리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전에와 똑같이 엘리야도 대답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또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군사들을 살르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또다시 나타나게 됐음에도 아하시아는 굽히지 않죠. 아하시아가 또다시 50명의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재앙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하시아가 또 군사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50부장의 태도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엘리야를 찾아온 50부장이 앞서 2명의 50부장과는 달리 엘리야에게 말할 때에 내려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 엘리야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50부장이 간청하며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너는 두려워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그 50부장을 따라서 침상에 누워있는 아하시아를 만나 전에 그에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아하시아에 대한 기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심판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그 아하시아와 그 동일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함께한 50명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 50부장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우리가 또 한 명의 왕을 배우기로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남유다에서 여호사밧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서로 같은 시기에 왕으로 있지는 않았고요. 성경에 보면 아하시아가 왕으로 있을 때가 남유다 여호사밧 제17년이니까 그리고는 이제 2년밖에 왕으로 있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서로 같은 시기에 왕으로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각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들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왕은 그렇게 다스리는 나라는 달랐지만 너무나 비슷한 길을 걸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람은 32살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성경은 그가 다스린 이 8년의 통치를 말할 때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호람은 분명히 유다의 왕인데 그가 걸었던 길은 북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걸었고 무엇보다 아합의 길로 행하였는데,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내용 기억하시나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집과 혼인을 맺어서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일의 결과들이 하나하나 유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호람이란 이름이 가진 의미는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이름이죠. 여호람, 여호와는 존귀하시다. 그런 좋은 이름인데 반대로 그의 삶의 모습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과 같이 유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르며 특히 아합의 길로 행했던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람에게는 모두 6명의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때 아버지 여호사밧이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주고 나머지 동생들에게는 많은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아주 견고한 성읍을 선물로 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6명의 동생들이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에게 불만을 갖지 않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다 미리 조치를 해놓은 것인데, 여호람이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흩어져서 잘 살고 있던 그 6 동생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람이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같이 흩어져 잘 살고 있던 동생 6을 모두 죽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동생들과 가까이 지내던 신하들마저 살해하는 그런 패역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모습은 그의 아내였던 아달랴의 행위와도 참 비교가 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호람이 죽고 나면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6번째 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나중에 살해를 당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었을 때 누가 왕이 되죠?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유다의 7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아달랴가 그렇게 왕위에 오를 때에 아하시아에 남아있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손자가 되는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되죠.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아스가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달랴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고, 또 그의 남편 여호람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의 동생을 다 죽이는, 그래서 부부 모두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너무나 큰 패역을 저지르는 그런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제 유다에 있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유다는 외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었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 때에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이 에돔에 총독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었는데, 이제 아들 여호람 때에 와서는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유다가 이 에돔을 장악하는 일이 가진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지만, 유다는 바로 이 에돔을 장악함으로 아라비아와의 무역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에돔 밑에 있던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을 통해서 배를 띄워서 해상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 이 에돔을 장악했던 일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대단히 큰 이익이 되었던 그런 일인데, 바로 이 일들이 이제 여호람 왕 때에 와서는 다 상실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일들이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여호람 당시에 있었던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만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같이 범죄한 여호람과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의 죄는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 말합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앞서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유다에 있던 많은 산당들을 제거했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 와서는 그렇게 아버지가 헐었던 상단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죄로 인해서 여호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 심판을 이제 엘리야가 전하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같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고 이제 그 심판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이전의 에돔과 마찬가지로 여호사밧 시대에는 유다의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들인데 이제 그 나라들이 아들 여호람 시대에 와서는 모두 다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나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과연 이때에도 이 모든 일이 저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손의 행하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선포된 말씀처럼 이제 어느 날 여호람에게 중한 병이 들게 됩니다. 중한 병이 들어서 그 병이 발병한 지 2년 후에 여호람은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여호람이 걸린 병이 오늘날의 암과 같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창자가 빠져나올 정도로 그가 심한 병에 걸려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런 그의 비참은 단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람이 죽었을 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아무도 슬퍼하지 않은 죽음. 바로 그 죽음이 여호람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는 유다의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두 왕이 다스린 나라는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자신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남유다의 여호람도 바로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자신의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을 쫓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그 생애의 마지막 모습까지 서로 닮아서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후에 끝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2년의 짧은 통치를 마감하게 되었고 여호람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 창자에 능히 고치지 못할 중병이 들어 결국 2년 만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모두가 다 그렇게 심판으로 귀결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최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처럼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은혜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로 또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 말씀은 이같이 말합니다. 그가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말합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패역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도 동일하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복을 우리 역시도 그 은혜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지금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다 과분한 은혜고 과분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모든 일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받을 수 없는 은혜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참된 구원의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허물의 죄와 가리움을 받은 우리 삶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원하고 바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감사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또 그렇게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와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받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변함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